시편 139편에 나타나는 말씀은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거라고 믿는 믿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에 나타난 말씀이죠. 지금 내가 비록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흑암이나 빛이나 동일하시니 내 삶도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삶이 빛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사실은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잘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길과 내가 눕는 것도 하나님이 내 행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아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전부 속속들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서울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누구냐? 그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머니 모태의 지음을 받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지음받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주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그 생각 없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아시고 내 뜻도 아시고 내 행위도 아시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의 번역 성경들을 보면서 이 시편 139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완전 정말 시 하나의 기가 막힌 시가 나타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분명히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아는 것 같아도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6절에 나타나는 말씀도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해봐도 얼마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거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그것만 알면 그 자녀는 헛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그것만 알면 그 자녀는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사람들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의 지식인가? 아니면 우리의 가슴 속의 사랑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것은 내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내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지식, 이 지식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 그 지식 가운데 가져야 되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양을 알고 그 양의 이름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양도 내 음성을 안다. 바로 그거예요.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율법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율법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이 지켜지는 거지, 율법을 외운다고 해서 누가 율법을 지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그것을 내가 안다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아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깊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기묘하심으로 지으셨다. 그게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창조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나는 그냥 세상에서 적당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만드셨다. 그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그냥 보내셨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종종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면 나는 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왜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왜 이럴까? 놀라운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더 소중하고 중요한 거죠. 우리가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토미 워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러한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찬양은 찰리의 점심이라고 하는 내용에 나옵니다. 찰리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났을 때 이미 그의 심장에는 커다란 구멍이 2개나 뚫려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야기하기를 찰리를 꼭 안아주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줄 알았던 아이가 죽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2달 만에 큰 수술을 합니다. 심장을 메꾸는 그러한 수술을.
그러면서 3살까지 그 큰 수술을 2번을 더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찰리라는 아이가 13살의 나이에 강아지를 쫓아가다 그만 넘어져요. 쫓아가다 넘어지는데 달았었던 심장 박동기가 멈추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죽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큰 슬픔에 빠졌는지 너무 큰 슬픔에 빠진 거예요. 이 큰 슬픔에 빠져 있었던 이 부모를 위해서 토미 워커가 장례식에 가서 불러준 찬양이에요. 그때 지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아시죠. 큰 슬픔에 빠져 있었던 부모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찰리를 우리에게 왜 보내셨을까? 그러면서 생각하죠. 찰리가 학교를 갈 때마다 내가 점심 도시락을 매일같이 싸줬는데, 그래 누군가 가난해서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는 아이가 있을 텐데 그 아이에게 찰리 대신에 도시락을 싸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아이를 찾아서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사역이 점점 커져요. 그게 긍휼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을 만들어내는데 하루에 1000명의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주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30세에 죽지만 30세에 죽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바 된 거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애굽에 팔려가지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계획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과 낮이 같이 비추나이다.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내게는 흑암이고 내게는 빛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흑암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이미 계획하셨고 우리를 보내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해야 돼요. 내가 말하고 있는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표는 80년, 90년 오래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까?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마지막 하나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증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나라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강의를 듣는 중에 어떤 분이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천국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천국을 믿는다는 사람들 봐라.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천국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봐라. 안 죽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서 왜 그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나? 나는 천국을 믿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것이 저 모양이구나. 너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서 천국은 가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 네가 생각하고 네가 가자고 얘기하는 그 천국, 너도 가기 싫은데 내가 왜 가겠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거 아닌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비춰지고 있나?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영원한 길,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니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는 자들 되니까. 우린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그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없는 나의 삶에 동행하시고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도 더 보배롭고 더 귀해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이 어떠하든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을 잘 부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그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 것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을 밟고
내가 가는 것은 이 땅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바로 이 문제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알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래, 이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것,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루도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일인데,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아는 일인데,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높아서 너무 기이해서 능히 우리가 미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빛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쫓겨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에게는 빛이었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에게는 빛이었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삶의 실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빛이십니다. 주의 생각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의 보배로우신 그 생각, 수많은 그 생각,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행하시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 우리의 삶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주저함 없이 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피시는,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그 생각 속에 저희가 거하도록 도와주시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았다 하신 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